아마 그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신학적으로 정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부활이 없다는 세력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쓰면서 이제 부활장인데 야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거 전부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한다? 부활한다. 성경에 보면 부활이 순서가 있잖아요. 차례가 있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차례가 있는데 세 가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차례대로. 첫 번째 누가 부활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셔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초실절의 열매잖아요. 초실절이 며칠이에요? 그렇죠. 1월 17일이죠. 1월 17일. 1월 17일. 원래는 몇 월인데? 그렇죠. 원래는 7월 17일인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갑자기 7월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오늘을 정월 1일로 해라. 그래서 시장 나가서 이제 양을 전체 사라. 가족 수대로 양을 사라. 그래서 양을 언제 사요? 1월 10날 양을 사죠. 1월 10날 양을 사요. 그리고 4일 동안 이제 그 양을 뭐예요? 점검하죠. 이 양이 1년 됐냐 혹은 수컷인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나? 흠이 있나? 흠이 없나? 흠이 있나? 흠이 없나? 같은 말이죠. 흠이 있나? 흠이 없나? 이렇게 점검을 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월 14일 저녁에. 그러면 이제 1월 14일 저녁이라는 말은 1월 14일 6시부터는 이제 15일이니까 유대인 시간에 따르면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1월 15일 날 양을 잡지요. 그래서 그 양의 피를 고기는 먹고 쓴나물과 함께 먹고 무교봉과 함께 먹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어떻게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면 이제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재앙이 왔다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죠.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이제 1월 15일 날 있었던 일이고 1월 15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죠.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을 하셨어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이제 운명을 하시게 되어지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1월 이제 그 공간복음에 보면은 뭐 안식 후 첫날. 안식 후가 언제죠? 토요일이죠. 토요일. 안식은 토요일이잖아요. 이때까지는 아직은 토요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혹은 새벽 미명에. 이 공간복음이 말이 달라요. 새벽에, 새벽 미명에. 그 다음 또 누가는 새벽 아침 이른 시간 아니 동트기 전에 뭐 이게 다 달라요. 어찌됐건 새벽이에요. 그게 이제 주일이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부활을 하셨고 할렐루야. 그 부활한 거를 처음 이제 본 사람들은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린 여자였죠. 7 귀신 들렸던 여자 막달라 마리아 외 그 외에 다른 마리아들. 그러니까 여자가 중요한가 봐요.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은 안 믿었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어요. 무덤에 왔는데 이제 입체적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갑자기 지진이 났는데 그게 이제 과거 완료형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왔을 때 지진 난 게 아니고 이미 지진이 난 거야. 막 지진 났어. 그래서 이렇게 무덤에 이제 왜 왔냐면 향품을 바르러.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향품을 준비했죠. 이제 그걸 바르려고 가셨어. 갔는데 거기에 이제 지진이 났고 그거는 이미 과거에 지진 난 거야. 과거 완료형이니까 지진 났고 그 다음 이렇게 잘 몰랐는데 눈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앞에 큰 돌문이 열렸어. 굴렀어. 없어. 그래 거기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고 천사가 있어. 천사가 예수님 누우셨던 그곳엔 예수님은 없고 세마포만 남아있고 거기에 이제 천사가 각 성경이 다른데 어떤 성경은 청년이 있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천사가 청년의 모습으로 인카네이션 한 거죠. 그러니까 청년으로도 천사가 있고 그 다음 천사는
빨개 입고 다니지 않더라고요. 옷을 입었잖아요. 빛나고 흰 세마포 흰 옷을 입었잖아요. 천사들도. 할렐루야. 근데 이제 어떤 성경에는 한 명같이 얘기하는데 또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2명의 청년 천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누굴 찾니? 묻는 거예요. 천사. 누굴 찾니 너희들? 아, 여기 예수님 어디 계셨냐? 예수님 전에 너희한테 말한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너무 뭐 좋아가지고 이제 제자들과 달려가서 말했죠.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성경에서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갔다 그러고 다른 성경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외에 여러 여자들이 함께 제자들에게 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자들에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천사가 얘기했다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한 명도 안 믿어요. 한 명도 안 믿어. 한 명도 안 믿어.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뭔가 다른가 봐. 베드로는 안 믿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총알같이 예수님 장사된 무덤으로 뛰어간 거죠. 할렐루야. 그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공간 복음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같은 사건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도 이제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하는데 이제 부활할 때에 부활의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차례가 있다. 예수님 먼저 부활했다. 그리고 또 부활은 누가 하느냐? 죽은 자들인데 죽은 자들도 순서가 있잖아요. 그냥 다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언제 임하시죠? 절기상으로 보면 나팔절에 임하시네요. 나팔절의 시작은 7월 1일. 그런데 이게 이제 홀리 카렌다로 7월 1일이니까 그들 밀력으로 보면 그렇죠. 1월 1일이죠. 그래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은 혹은 유대인들이 하는 회사는 전부 10일 동안 뭐예요? 휴가입니다. 참 휴가다 휴가. 그래서 7월 1일부터 3일까지 회개 준비, 4일부터 10일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7년 대활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다음 예수님께서 이제 나팔절에 공중에 임하시죠. 공중에 임하실 때에 누구와 오잖아요. 누구와 같이 오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신부와 같이 오는데, 그 신부는 구약 4000년 동안 살아있던 분들, 죽었던 분들 중에, 낙원에 있던 분들 중에 로얄 패밀리, 완전히 신부감들,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에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 먼저 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의 죽은 자들 가운데 그냥 설렁설렁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이 부활하죠. 그리고 부활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아니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낙원으로 가잖아요. 낙원으로 가고, 그 다음 우리의 육체는 그렇죠. 이 땅에 있는 거죠. 우리 어머니 화장시켰는데 괜찮아요.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원소들 어찌됐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불러 모아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영광체로 할렐루야 만드셔서 이제 영혼과 육이 공중에서 만나게 되어지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제 그때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먼저 그의 나라와 우선순위를 항상 예수님께 두는 사람은 뭘 맛보지 않고, 그렇죠. 그 사람만 유일하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사람들의 육이 이 땅에서 어떻게 바뀌고 영광체로 바뀌고 그들이 들림 받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천년 왕국을 이제는 천년 동안 가는 거예요. 이 천년 왕국 시대는 꼭 어떤 시대라고 보면 되냐면, 구약 초창기 시대의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살았죠? 천년 동안 살았어요. 그거랑 똑같은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년 동안. 그래서 이제 아주 특별하신 신부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그룹에 속하 있냐면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이에요. 이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넌 여길 맡고 넌 저길 맡고 너는 이별을 맡고 넌 저거를 맡고.
이걸 맡겨서 이제 1000년 동안 지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또 천년왕국 시대에는 또 복잡할 수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또 이제 서서히 군불 떼듯이 서서히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여튼 여기까지만 알아도. 그래서 이제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뭐 구약에는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처럼 7절기가 있어서 그 7절기를 지킨다. 해봐요. 7절기 시작. 6월절 그 다음에 자 1월절이 며칠이에요? 6월절이 며칠이죠? 1월 14일 저녁이죠. 15일입니다. 자 6월절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갔죠. 무교절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했어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초실절. 그로부터 며칠 지나야 돼요? 50일 지났는데 7안식일 지나도 다음날 오순절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 며칠 계셨다 그랬어요? 40일. 그리고 40일에 감람산에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500의 성전 앞에서 승천하셨고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게 며칠이야? 열흘. 그래서 모두 며칠이죠? 50일. 초실절 부활하셨어요. 50일 지났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 그게 오순절이잖아요. 성령이만. 그 다음에 오순절이 3월 6일인데 오순절에서 이제 넉 달 이방인 추수기간 넉 달. 할렐루야. 그래서 넉 달 지났어요. 넉 달 지나고 이제는 7월 1일 나팔절. 나팔절에서 7월 1, 2, 3 회개 준비, 7월 4일부터 10일까지 아주 집중적인 회개. 그래서 속죄절. 속죄절에서 이제 7일 지났어요. 7일 지났어요. 7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장막절. 이게 이제 그 절기를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한 거예요. 괜찮아요. 몰라도 헷갈려도 괜찮아요.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뭐 지장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천국 갑니다. 아무런 지장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들을 알면 우리들이 이 땅을 바라보는 시야가 참새 시야는 아니에요. 아주 좁게 이렇게 이런 것만 요게 코앞에서 보는 것만. 제가 핸드폰을 바꿨거든요. 제가 핸드폰을 바꿨어요. 바꿨는데 핸드폰이 요즘 최신 기종으로 바꿨는데 너무 좋아요. 사진이 뒤에서 착착 소리 들리죠? 제가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찍고 있는데 이게 막 얼마나 시야가 막 키우는 대로 넓어지고 저 멀리 있는 것도 찍어가지고 그걸 또 땡겨가지고 하면은 그 영어 알파벳도 자세히 보이더라고. 그냥 우리 시야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냥 성경을 봐도 그냥 막 뭐가 안개가 낀 것처럼 뭐가 여기 팍팍하게 뭐가 낀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을 봐도 좀 명쾌하게 맑게 이런 걸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그 어떠한 고난이 와도 실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놀라운 넓은 뜻을 보게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계속 하는 것들은 어떤 성도들은 여러분 일평생 7절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님 앞에 서는 사람도 있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틀림없이 있다니까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분들 많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공부하고 찾고 배우고 이러면 우리들의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시야가 아니에요. 요 앞에 코앞에 문제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고 이런 시야가 아니에요.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할렐루야. 어차피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니까 그런 시야로 살아가면 불안도 없고 염려도 없고 물론 염려가 있긴 있지만 맡기고 근심도 있지만 또 맡기고 또 기도하고 또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하고 또 어려울수록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구약절기 지났어요. 이제 신약 시대, 교회 시대에 와서 우리 교회들이 지금 7절기 지켜야 안 지켜? 우리는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신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있잖아. 절기. 무슨 절기? 무슨 절기? 물론 오순절도 우리가 지키지만 삼위 하나님 성령께서 오시는 절기이지만 그러나 특별하게 교회에서 아주 그냥 대단하게
왜 우리 재롱잔치 하자. 아싸 호랑내비 뭐 춤이나 추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즐기는 절기가 있잖아요. 무슨 절기입니까? 그렇죠. 성탄절, 주님 오시는 절기, 그 다음에 부활절, 오늘 부활절. 할렐루야. 그래서 어저께도 부침개 돌리면서 또 계란 또 이렇게 나눠주니까 얼마나 좋아하고 다들. 우리 동네는 좀 가난해서 좋아요. 부자 동네 같으면 여러분 그런 거 받겠어요? 잘? 안 달라고 그러지? 근데 가난한 동네니까 이거 막 더 달라고 그러고 뭐 분명히 내가 저분 받은 건 아는데 안 받았다고 그러고 또 받아가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참 좋다 동네가. 그리고 여기 그 철학관 가서 내가 한 소리 했더니 그분이 어저께는 세상에 바카스 한 박스 사다 놓고 들어가니까 졸다 말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90도로 와이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걸 또 그냥 얼른 그냥 또 바카스를 또 한 박스를 주셔가지고 또 그것도 마시고, 또 오토바이 사장님은 또 그냥 수고한다고 또 그냥 종이컵 한 박스를 또 그냥 가져오시고 그냥 동네가 좋더라고. 가난한 동네가 좋아. 부자 동네가 좋은 건 하나 있어. 깨끗하더라고. 그리고 꽃이 달라요. 꽃이 여기 심는 건 우리는 되게 막 후졌잖아. 아니 저 꽃한테 미안하지만 약간 후져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강남에 갔더니요 얼마나 이쁜 꽃들을 심어놨지 말이야. 부자 동네는 그런 거 좋더라고. 근데 인간적인 면모도 없고 뭐 전도해도 누굴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잖아. 근데 우린 좋더라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탄절 혹은 부활절, 이걸 참 우리가 아주 지금 교회 시대에는 너무나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성탄절은 예수님 오신절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절기잖아. 예수님 왜 오셨어요? 지금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 자체가 뭐야? 이름이 구원자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성탄절 얼마나 축복의 절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게 지금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하셨어. 뭐에서 부활한 거야? 죽음에서 부활했네? 사망에서 부활했네? 이게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저주이잖아요. 아니 다른 저주야 다 극복해요. 보면 다 극복한다고. 암도 극복하고 뭐 백혈병도 극복하고 모두 극복하고 뭐 좋은 약도 다 극복을 해. 수술해도 극복하고. 할렐루야. 아니 지금 이제 앞으로 120년간은 살아요. 어차피 주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이 120년이고 인간이 자연훼손시키고 먹지 말라는 거, 원래는 우리는 채소나 과일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육식 먹어. 육식. 왜? 채소가 없잖아요 홍수에. 그러니까 육식이나 먹어라. 육식 먹다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70, 80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채소만 열심히 드셔도 120살은 너끈히 살아요. 그리고 건강보험 얼마나 잘 돼 있어요. 또 보험 때문에 실비는 또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얼마든지 가서 또 해도 80% 나오고, 옛날에 든 사람 100% 다 나오고. 제가 박사가 다 됐어요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살기가. 그러니까 120년간은 넉넉히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얘기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의미가 있는 거. 한번 요한일서 3장 8절을 우리 한번 찾으시죠. 요한일서 3장 8절. 자,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얘기인데, 그 뜻이 뭐냐면,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신 성탄절은 어떤 절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오신 절기고, 부활절은 무슨 절기냐? 범죄한 인간이 마귀에게 속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그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절기고,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뭐 한 거예요? 멸한 절기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너무 쉽죠? 아유, 너무 쉬워요. 지금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교하는 분도 많이 없어요. 이렇게 쉬운데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절기는 어려워도 우리 날마다 성탄절, 부활절이 그런 절기구나. 그럼 성탄절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 사람들이 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절기이고, 부활절은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 그 값을 지불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부활하신 거구나. 자,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근데 또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약간 유력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이분의 시체가 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 시체를 달라는 거야, 빌라도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면 이 사람이 굉장히 좀 그래도 파워가 있었던 분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우리 57절 말씀 읽어봐요. 57절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쉽게 또 내주라는 거야. 또 명령까지 해가면서.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했대요?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넣고 가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무덤이야, 자기 무덤. 자기가 무덤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가 뭐라는 얘기일까요?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고 내가 죽는다는 얘기야. 내가 들어가야 할 장소야. 그런데 보세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들어가야 할 자기 무덤에 자기가 안 들어가고, 할렐루야, 누가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뭐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떤 성경은 뭐 의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예언하면서 이 부자의 묘실에 예수님께서 장나야 될 것을 700년 전에 예언하면서 이 사람이 무덤에 들어갈 때에 그가 누구와 함께 무덤에 들어갔나 봤더니,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 자, 9절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그러니까 보세요. 악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될 그 사람이 안 들어가고,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 들어가야 될 그 무덤에 우리가 안 들어가고 누가 대신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대신 들어가요. 믿습니까? 왜 들어가요? 모든 사람이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몇 명 있어? 하나도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믿습니까? 믿습니까?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위아도 죄인이고. 할렐루야.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모두가 죄인.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행이나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자는 이 땅에 하나도 없다. 그 얘기는 원죄 속에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 그 무덤에 들어간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로 우리를 향하여 이재인, 김재인, 박재인, 윤재인, 정재인, 안재인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 불러요? 나의인, 딱 나의인, 박의의, 최의인, 의인. 이렇게 발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의인 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도 헷갈리면 안 돼요. 또 아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실수하지요. 그건 뭐냐면 견인이에요. 뭐 하는 거냐면
우리를 이 땅에서 성화시키는 거야. 성화시켜서 영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야. 아니 완전한 상황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다 과정에 겪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과정. 실수도 있어. 근데 실수했다고 뭐라 그러면 안 돼. 뭐라 그러면 안 된다고. 죄인이라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린 의인이기 때문에. 배의인 알겠죠? 배의인 알겠죠? 우린 다 배의인이야. 다 의인이고. 그러니까 뭐 실수했다고 좀 잘못했다고 죄인 취급하면 안 된다고. 할렐루야. 참, 이런 말 하면서 제가 참 부끄럽네요. 무덤 저기 몸짝 떨어뜨린 아저씨를 향해서 죄인 취급했으니 내가 참 여러 가지로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장로님 기도하신 데 얼마나 뜨끔하든지. 제가 이렇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아유 이렇게 다들 날 무서워하고 말이야. 동네 분들이 날 무서워하더라고 이제. 아우 내가 그냥 뭐 아니 이제 그렇게 막 제가 나도 모르게 막 큰 소리 쳤잖아요 밖에서. 놀란 거야 다들 어른들이.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앞에 이제 부침개 전다고 갔더니 어떤 분이 날 보고 아니 목사님 맞으세요? 아까 분하고 다른 분 같아요. 깜짝 놀랐나.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근데 또 그런 것도 좋더라고. 6월 25일 날 꼭 오셔야 됩니다 식사하러.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무서우니까 또 그런 건 잘 통하다. 우리는 다 의인 됐습니다. 자꾸 조금 있으면 의인 되겠지. 아니면 어저께 진 죄 때문에 내가 지금 또 죄인인데 오늘 또 내가 회개하면 의인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시소타면 안 돼요. 우린 다 의인 된 거야. 믿습니까? 누구의 공로로? 우리의 공로 같으면 절대로 우리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거기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가 다시 부활할 때 우리도 그 자리에서 함께 부활하는 것이다. 아멘. 절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헷갈리면 안 된다. 두 번째로 그러면 무덤이 뜻하는 게 뭐냐? 무덤. 그 이제 부활절 무덤 권세, 마귀 권세를 깨뜨리는 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무덤에서 천사 만난 사람 봤어? 무덤에서 천사 만난 사람 있었네. 막달라 마리아는 있었네. 그런데 그때 왜에? 여러분 공동묘지 망우리 공동묘지 가가지고 혹시 천사 봤어요? 네? 아니 그럼 무덤에는 천사가 없잖아요. 무덤에는 누가 있어요? 뼈만 있어 뼈. 그렇죠. 무덤 파면 거기에 이제 뼈 있고 머리카락 있고 손톱 있고 그렇게 있겠지만은 귀신들이 거하는 곳이 무덤이라. 맞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봐도 여러분 어디 으스스하고 이런 데다가 나오지 여러분 그렇게 그냥 멋지게 인테리어한 집에 귀신 잘 안 나오잖아요. 자, 우리 마가복음 5장 2절 말씀 한번 봐봐요. 마가복음 5장 2절. 자, 마가복음 5장 2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배에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이 무덤 사이는 귀신들이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 무덤 자체가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생긴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들이 왕노릇하고 자정하는 곳이에요.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 귀신입니다. 군대 귀신. 그 뭐 레기온 그런 표현 쓰는데 3천에서 6천 로마 군단을 레기온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무덤가에 귀신이 있는데 몇 마리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레기온이라고 하는 거니까 군대 귀신이라니까. 요 무덤가에 지금 3,000마리에서 6,000마리 귀신이 바글바글하게 거기 거처를 삼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그 주변에 무덤이 열리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뭐 하시는 거예요? 멸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나 죄나 저주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물론 아니 그러면 목사님 왜 이런 고난은 왜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은 왜 있습니까? 우리에게 물어보는데 그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더 주님 붙잡고 투명하게 주님만 의지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견인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아멘. 그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해. 내 거라고. 옛날엔 마귀가 주장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기 전까지,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 마귀들이 계속해서 소유권을 우리가 자기 거라고, 우리의 성품이 마귀의 성품이고 우리의 영이 마귀의 영이라고 그가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면서 이제는 값을 다 속량, 우리 로마서 공부했잖아요. 속전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간과해 주시고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 주시고 죄를 기억하지도 않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아니 그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면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무서운 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 성탄절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오셨구나. 아, 부활절이 지금도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는 그 사망의 권세, 저주의 권세, 절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권세 다 깨트리고 이제는 축복의 길로 바꿔주셨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말이죠. 이런 절기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궁율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한번,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 자, 부활 소식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갔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뛰어갔습니다. 그 무덤 안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자, 12절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우리가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이때까지도 베드로 믿어 안 믿어요? 이때까지도 안 믿는 거야. 믿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딱 2번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다시 부활할 거라고.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21장에 딱 2번 얘기하셨는데 그걸 제자들이 기억도 못하고요, 믿지도 못하고요. 세마포만 보여요. 세마포. 아, 그러면 부활한 그 자리에 보여야 되는 건 세마포가 보이는구나. 그러면 그 세마포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 계시록 19장 8절 가보세요. 이게 이제 그 혼인잔치, 다시 말하면 공중에 임하셨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들림받고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죽었던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함께 이제 영이 내려오는 거죠. 이 땅에 그들이 다시 육이 영광체가 돼서 같이 만나고, 이 땅에 아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영광체로 변해서 육신이 변해서 올라가고.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때에 이제 혼인잔치 때예요. 혼인잔치 때. 자, 읽어봐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오늘 행실입니다. 아, 그러니까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고 부활절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 이제 살아가야 되죠. 어떻게 살아가? 세마포를 입어야 돼. 그 세마포 옷이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옳게 살아야 돼. 옳게 옳은 행실을 하며 살아야 돼. 그러면 그 옳은 행실은 뭘까요? 팔복이죠. 산상수훈.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복음을 증거하라.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하는데 그 지혜가 뭐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우선순위를 정확히 하라.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이어야 된다. 뭘 생각하든지 뭘 결정하든지 뭘 이루든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셔야만 한다. 그게 아주 특별한 로얄 패밀리, 특별한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자.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 이 아침에 부활을 축하하며, 이 부활이 막 그냥 뭐 눈물 질질 짜는 부활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기쁨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잠시 참는 거야. 모세처럼 잠시 그 고난, 앞으로 다가올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때를 바라보며 지금은 고난이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웃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웃음 나오죠. 기쁨이 나온다니까요. 아, 이거는 잠깐이니까, 잠시 잠깐 받는 환난이니까.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좀 이렇게 격려하고 행복해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할렐루야. 뭐 내일 되면 또 힘들어지겠죠. 오늘 하루만 좀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사랑하면서 행복하면서 그렇게 이 부활의 의미를 좀 깊이 새기면서 복된 한 날 되길 바랍니다. 아, 오늘 이 꽃꽂이 좀 보세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꽃꽂이가? 뭔 뜻이 있을 거예요, 꽃꽂이, 그죠? 아니, 뭔 뜻이 있겠죠, 이 꽃꽂이 하면서. 이게 뭘까요, 이게?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막 올라가는 거 같잖아요. 뭘까요, 이게? 철사요? 네? 부활. 부활의 은혜로. 그렇죠. 부활의 은혜로. 사실은 이게 단절된 거예요, 이렇게 단절. 이게 단절됐었는데, 이게 단절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우리가. 이게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죠? 근데 부활로 인해서 이것이 휘장이 성소같이 성소가 찢어지는 거죠. 찢어진 거예요. 딱 찢어졌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흡양하시고, 흡양하신 주님은 또 그 기도대로 응답을 이 땅에 내려 주시고, 할렐루야. 성령이 비둘기같이 함께 하시고, 비둘기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얘가 뜻하는 게 뭐예요? 평화입니까? 샬롬 아닙니까? 샬롬. 살롬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다른 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 꽃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장미는 또 이렇게, 그죠? 사랑을 또 나타내는 거고, 백장미 또 네? 이게 무슨 꽃이에요? 걔는 모르죠? 자, 아무튼 이제 거기까지. 자, 더 이상 안 해도 다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시고, 자, 그래서 설교는 끝났네. 아무튼 이제 오늘 좀 행복하게, 즐겁게, 할렐루야. 아, 좀 네 몸소 좀 그렇게 여러분 살아봐요. 좀 행복하게. 그렇게 삽시다. 좀 행복하게. 안 돼도 좀 행복하게, 아파도 좀 행복하게, 즐겁게. 할렐루야. 밥도를 맛있게 드시고. 그 토끼 안 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보시면 돼요. 토끼. 우리가 주는 건 받는 거지 뭐, 우리가 안 주면 못 받는 거지 뭐. 저는 뭐. 하여튼 저기다 잘 이렇게 놔두고, 저렇게 있으니까 좋네요. 저기 또 다들 저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저 필리핀에 가면 애들 그래도 저거 꽤 될 겁니다. 한 몇 끼는 먹이겠죠. 감사하네요. 자, 부활절 축하드립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이 아침 예수님 부활해 주신 거 공수표가 아니고 또 사기친 것도 아니고 성경대로 확실히 부활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또 성경대로 그 부활의 은혜를 따라 이제 이 땅에 우리들도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주님 오신 때에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도 영광체로 부활의 육을 가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망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가 되게 하셔서 어떠한 문제를, 어떠한 큰 일을 만나든지 간에 아버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